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싸우면서 가셨나요?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전쟁과 같은 이 감정들과 이 생각들로부터 여러분을 잘 지켜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더욱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몸이 가는 대로 그저 생각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끝까지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찬양들을 찾아 듣곤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곡들 밑으로 정말 많은 댓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찬양을 듣고 나서 이 마음에 생기는 감격과 이 감사의 글들을 사람들이 댓글로 올리곤 하는데요. 그 감사의 글들 사이에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세상에 어찌 그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을 보면 제 마음도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좌절과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때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비록 제가 겪은 경험은 아니지만 저도 왠지 모르게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맹렬한 공격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여호수아야말로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끌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노예였고 여호수아 자신도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찼으며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세와 함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곁에서 그의 오른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인 호세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모세는 그를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알았다는 듯 그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이렇듯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싸울 능력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험과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나는 성령을 내 안에 초청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도록 초청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으며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분명 그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가나안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은 약하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꾼 모두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분명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넘어서야 할 문제 앞에 이런 남다른 시선이 없다면, 그래서 소망이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도망갈 길과 핑계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 오랜 광야 생활에 함께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느 곳에도 그의 불평 섞인 말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자신 때문이 아니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닐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겸손히 주를 따르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성취한 자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라고 불려지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는 그들 앞에 흐르고 있던 요단강이 있었고 그 요단강도 하나님의 섭리로 멈추게 되었고 백성들이 모두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또한 가나안과의 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강렬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도 또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과연 제2의 모세라고 불릴 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었지만 사실 그 시작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될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무려 94세였습니다. 청년도 장년도 아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그 노년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부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평생 영적 지도자로 따랐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그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그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처럼 보이는 94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늙고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이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겠다고 하나님께 달려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abi 두려워할 생각은 필요가 아니면 없습니다.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버렸어. 좀 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94세의 노인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영적인 도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첫 번째 기적은 흐르던 요단강이 멈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가슴 뛰게 하는 사건인데요. 당시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차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흐르는 요단강이 멈춘 후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을 향해 걸어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보다 더 큰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후에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깊은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보다 그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훨씬 더 깊어지고 성장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도 좀 더 깊고 성장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얻은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고 받은 은혜가 있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저 무모한 결정과 행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 더 큰 꿈을 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이 마치 우리 앞에서 곧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강을 멈추실 것입니다. 더 깊고 성장한 믿음의 행동으로
더 큰 은혜와 열매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된 그 첫 번째 성은 그 유명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의 지략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여리고 성을 돌다가 크게 소리 지르며 나팔을 분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7일 동안의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해봤던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이겨야 하는지 경험을 통해 그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계획을 주셨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계획대로 그대로 순종하였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 때에 그냥 돌라고 말씀하셨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그저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나? 이 불평과 의심의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불평과 의심의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용히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내뱉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의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도 구원에 이를 만한 언어들과 표현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불평과 불만, 한숨과 비난만이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 불평과 의심,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들과 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침묵하는 것이 나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침묵하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까지 흔들 수 있는 말들을 멈추고 함께 그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 버마 혹은 미얀마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군인과 시민들 사이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찰과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젊은이들이거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을 더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싸움을 지켜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쟁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싸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전쟁의 용사로 부르시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 펴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더욱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용사처럼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초대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절제된 입술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성령을 마음 가운데 초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평과 불만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하게 싸워 나가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